택한 종이 이제 어떤 축복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49장에서 말씀하실 때 1절로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택하신 생명들은 사람이 갚아주는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신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것을 설명하려고 해도 그 본 의도가 전달이 되지 않는 그런 게 있어요. 인간에게는 아무리 뛰어난 언어로 어떻게 설명을 해도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이 상황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사정은 사람이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설명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사정이 다 있었던 것을 말다고 간증한다고 하지만은 그는 사람에게 그냥 하는 것이고 결국 거기에 대해서 갚아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 결국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27절 이후에 바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야곱이 너무 힘이 지쳐서 피곤하고 공고한 가운데서 바로 힘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런 말씀하셔요.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너의 사정을 여호와께서 알지 못한다고 하느냐, 그런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사야 40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의 역사를 예언했거든요. 이사야 40장 9절부터 그 이후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다시 전하게 되는 재림주의 역사를 말씀하셨는데, 재림주의 아름다운 소식을 증가하는 종말의 말세 야곱들이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여정인지 하나님께서 이루어하시는 말씀하실 때 이사야 40장 12절부터 26절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거기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을 먼저 하셨냐면은 27절에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재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길은 정말로 녹록지 않은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유래의 말씀을 먼저, 해답지를 먼저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은 심히도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소망의 말씀을 먼저 해답으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쓰러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소망을 보여주시고 먼저 해답지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니 나만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27절로 연결해서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네 온통한 사정을 하나님은 알지 못한다고 하느냐, 그 말씀이 이렇게 쭉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도저히 산에 볼 때 저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과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신앙의 정절을 지켜낼 수 있을까? 라고 보여지는 그런 환경에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생명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그 생명이 마지막에 오늘 이제 보겠지만은 하나님이 인을 맡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14만 4천이라는 자석은 그냥 한정되어 있어요.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 어떤 상징수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그 민주정치 체제에서 뭐 대통령 자리가 하나, 총리 자리 하나, 각 부처 장관 몇 명의 자리가 정해졌고, 그러나 백성은 얼마든지도 별로 상관없어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위치입니다. 고린도전서에도 영광을 하나님이 말씀할 때 해와 달의 별의 영광이 분명히 다르다고 하셨고, 그리고 나서 별들끼리도 별과 별의 영광의 차이로 다르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값없이 받아요. 무료로, 공짜로,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그러나 상급과 영광은 자기가 행함에 따라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하지.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뭐예요? 다 똑같이 나누어 준다고. 다 똑같이. 그래, 그것처럼 불공평한 게 없어요. 왜? 물론 나쁜 방법으로 돈을 모은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대부분 어느 정도 성과를 내신 분들이 있잖아요. 남 놀러 다닐 때, 남 쉬고 잘 때, 그럴 때 자지 않고 먹지 않고 쉬지 않고 그렇게 해서 힘겹게 기업을 일구고 그렇게 그만한 성과를 내신 분들이요. 그런 것을 뺏어가지고 놀러 다니기 좋아하고 허풍뒷분 쓰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을 다 나누네. 그게 공평한 거예요. 그게 말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바로 공산주의 뭐라고 그랬어요? 영어 전술이에요.
다 나누어주겠다. 이 복지라는 게 그거예요. 얼마나 듣기에는 좋습니까? 그런 걸로 사람들이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예언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산주의 실체를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 공산주의 전술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고 하는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명, 그 생명에게 이사야 40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도 피곤하셨겠어요? 피곤하시지 아니하셨겠어요? 피곤하지 아니하셨죠. 하나님은 그 능력이 무한하시잖아요. 무한강대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도 피곤치 아니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만을 바라보는 사랑하시는 야곱들, 여러분들 같은 야곱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힘으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이 1260일 앞으로 이제 그런 역사가 전개가 됩니다. 한 일회를 절반으로 나눠서 그 전반부를 전 3년 반이라고 그러는데, 그 전 3년 반 1260일로 예언을 하는데 어떻게 예언하는 거 이미 다 성경에 보여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벗은 발 벗은 몸으로 3년 동안 행했어요. 또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의 사역이 40년이 넘는 그 날수 동안에 사역을 했습니다. 요시야 13년에 부름을 받은 어린 소년의 나이에. 그러나 거의 그의 삶이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 선지자들의 삶을 압축해서 1260일 동안 마지막 종들이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작은 책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서의 말씀이 그냥 다 포함이 돼 있다는 의미라고 해서 대조해서 작은 책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명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선지서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뭘 바로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처해 있는 환경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소명을 받아서 그렇게 남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의 육적인 동족, 동포들에게 대해서 눈물을 흘려서 외칠 수밖에 없었던가, 뺨을 맞아가며 수염을 뽑혀가면서 핍박을 받아가면서 외칠 수밖에 없었던가, 그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역사서를 읽어봐야 돼요. 역사서. 특히 이스라엘의 부패 그 결정판이라고 하는 장이 열왕기하 22장과 23장이에요. 물론 이 이스라엘 성경 역사에서는 거의 이게 도대체 선민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믿음이 아니고 이게 성경이 아니라는 것을 가정하고 읽을 때는 도대체 이게 과연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렇게 읽혀지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이 시대 오늘의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선지서는 옛날 옛시대 예언적으로 이루어졌지만은 진짜 선지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경고의 말씀, 그 의도는 이 마지막 시대 예수 믿어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오늘의 영적 야곱, 영적 이스라엘.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면 누구라고 했어요? 누구의 자손? 그리스도를 믿는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야곱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손자.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지금 저 중동의 유태인들을 주목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정말 근본부터 잘못된 거예요. 저 중동의 유태인들이 일단 예수부터 영접해야 돼. 예수님부터. 요한계시록은 피로 값주고 사,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해서 피로 값주고 사신 생명들에게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일단 하나님께 구원이라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예수부터 믿어야 돼. 종말의 역사는 유태인들을 들어서 하시는 역사가 결코 아니에요. 입맞은 이스라엘, 예수 믿는 생명들 중에서 인정받은 생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자, 우리 본문 봅니다.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여기서 너라고 지칭하신 이 야곱은 야곱인데 종말에 요한계시록적인 표현을 하자면 입맞은 종들이에요. 청량받은 종들이에요. 마지막에 쓰임받을 종들입니다. 마지막 입맞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크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냐면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을. 자, 이스라엘의 원조 누굽니까? 야곱. 원래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이 야곱이었잖아요. 근데 야복 나루트에서 천사 씨름에서 이겨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승리의 칭호로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 그래서 야곱이 원래 원조 이스라엘입니다. 개인 이스라엘. 근데 그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구약 시대에는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통해 역사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때로부터는 그 민족적인 이스라엘에게서 사명이 이제 거기까지 끝나고 이제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그때로부터는 이제 사명이 이방으로 넘겨진 거예요. 이제는 누구라도 예수 믿으면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진짜 아브라함이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오늘 여기 이 말씀이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그러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킨다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의 자손 중,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14만 4천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선지서에 대한 모아놓은 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6절에서 말씀하는 이 상황은 요한계시록 7장 2절 이후의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해돋는 편에서도 시작이 되는 인치는 역사.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래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는 역사가 있어요. 마지막 역사. 택한 종의 축복의 역사에 있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킨다는 것은 인치는 역사에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택한 종은.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그러면 이스라엘에는 칭호라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칭호가 이스라엘.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도 또는 뭐 크리스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듯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한다는 이 말씀에 주목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중에서. 그럼 이스라엘은 여기서 말씀하는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육적 이스라엘도 아니고 입맞은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영적 이스라엘 중에서 보존된 자. 그러면 영적 이스라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보존된 자가 누구겠어요? 그 사람들이 입맞은 이스라엘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 오시는 때까지 신앙의 절기를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쉽게 아니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잖아요. 오늘의 모습을 보면,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실제로 지금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님께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생명들이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는 큰 환란이 오고 극도의 어떤 어려움이 할 때 지금 이 우한 코로나 때 예배를 드리지 못해 이런 상황을 보세요. 이게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진짜 예배가 폐해지는 때는 지금이 아니고 후 3년 반씩에 짐승이 세상을 통치 그때 폐해져야 되는데 미리서 꼭 연습하는 것 같아.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일제 때도 예배는 폐해지지 않았다. 일본 순사들에서 강제로 끌어내기 전에는. 그리고 6.25 사변 때 인공 때도. 그런데 지금 예배를 폐해하려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서 수칙을 잘 지키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누구보다 거기에 대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더 조심하잖아요. 그리고 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세균을 누가 나오게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이 그 말씀이 해답이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질병도 내놓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애굽의 모든 질병을 하나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치 않을 때 이게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재앙입니다. 누구 탓할 거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성경에 말씀하신 큰 환란이 올 때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영적인 백신 주사를 마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그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깨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진짜 처참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훈련을 통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생명이 진짜 앞으로는 창세에 오르는 환란과 재앙 가운데서 남을 수 있는 생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 사랑하시는 교회에게 영적 백신을 지금 주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 백신을 먼저 맞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진짜 큰 환란에서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 그걸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 조건부로 진짜 세계적으로는 큰 환란에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거지 후3년 반에 가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된 거예요. 그때는 지킬 때가 따로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버리는 때입니다. 버리는 때. 지금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지금 우리가 예배를 지키고 우리가 지금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진행이 될 때 동방의 새도는 편에서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여기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킨다는 것은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일으킨다는 거. 변화송도. 그런데 누구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그러니까 안 믿는 중에서는 14만 4천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봐요.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예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오늘 예수 믿는 교회들 중에서 보존된 자들이 있는 거야. 신앙의 정절을 지킨 생명들. 공산당과 타협하지 않고 전 무신론 유물론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그런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다. 그러니까 훈련이 어려운 거예요. 전 3년 반에 들어가면은 이미 그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마지막 완전 역사가 임해요. 그리고 피곤찮은 새 힘이 임합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그 눈물로서 수십 년 사역을 했잖아요.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지들이 사역했던 그 발자취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구약시대 선지자들로 하여금 예언적으로 하나님 보여주신 겁니다. 그분들은 30년 40년 그런 세월을 겪었지만 우리는 딱 1260일에 한정돼서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언제? 오늘이란 날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오늘이란 날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킨 생명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이스라엘 중에 보존제를 찾아내는 이런 역사의 쓰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매미는 땅속에서 몇 년 있는 줄 아세요? 6, 7년 정도 있어요. 여름에 여러분들 나무에 가서 시원해가 매미 맴매매 울잖아요. 기껏이 한 보름 정도 웁니다.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대략 평균적으로. 그 대략 한 2주 정도 울려고 6, 7년을 땅속에서 기다린 거예요. 애벌레 상태로. 마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1260일 우리가 쉼없이 울어야 돼. 그러면 이런 체력으로 울 수 있겠어요? 못 울어요. 지금 이런 체력으로. 그런데 1260일을 에레미야처럼 쉼없이 우는 거예요. 굵은 배우. 마음에 사랑에 불타는 심령을 가지고. 왜? 하나의 백성이 다 죽게 됐으니까. 북방으로부터 환난을 통해서 하나의 백성이 다 처참하게 교회 안에 송수 안에 시체들이 가득 차게 될 것을 환난을 앞에 놓고 얼마나 간절한 심령을, 피토하는 심령을 1260을 외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런 체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정받은 생명. 그럼 어떻게 인정? 내가 피곤할 만큼 주를 위해서 섬기는 생활을 통해서 도저히 재수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으로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네가 정말 진력했구나. 하나님 이를 섬기기 위해서 받아라. 그렇게 해서 새 힘이 임하는 거예요. 새 힘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또 공평한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하는 생명들에게 주셔야 그게 공평하잖아요. 모두에게 주시면 안 공평한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훈련하는 지때가 어렵다니까요. 전 4년 만에 들어가면 성령의 완전 역사가 폭포수와 같이 임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힘이며 다만 우리가 사랑에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심정으로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 백성과 나라 방과 임금에게 하나의 백성에게 다시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로써. 다른 건 하나님 앞에 다 와요. 눈물은 그러나 우리가 흘려야 돼요. 다른 능력은 하나님께 오지만. 그래서 오늘이란 날이 인정받기까지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인정받기까지가. 인정받은 생명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에 보존된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려고 이렇게 좁은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아무나 다 보존된다면 굳이 이런 길을 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스라엘에 보존된 자들이 있어요. 그것은 굳이 이 뭐 세일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일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각지에. 미가 5장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한번 펼쳐보세요. 미가 5장 말씀에 하나님의 택하신 남은 자들은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지 못해요. 아직 때가 되냐 드러나지 않는 거야. 그러나 그들은 다 감추어서 정말 세상에 되어져가는 저런 꼴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울고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명들에게 하나님이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미가 5장 7절 말씀 볼까요?
미가 5장 7절. 미가 5장 이제 평강의 통치자에 대한 예언인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세계 통일의 역사를 하시는 그때에 이런 일이 이제 있을 것을 말씀할 때 아수르 세력이 너희 지경을 밟을 때가 있을 것을 말씀했거든요. 구약시대 아수르를 들어 인간 종말의 국방 세력을 예언했다는 것을.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아수르 같은 북방 세력이 하나의 백성을 짓밟는 그런 일이 앞으로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 7목자와 8군왕, 그러니까 7목자와 8군왕으로 표현하신 그 말씀이 14만 4천 압축해서 다른 식의 표현으로 말씀을 한 겁니다. 앞으로 북방 세력이 남침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때 하나님은 아수르 세력이 그 너의 공들을 밟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고 내려오는 때요. 그럴 때 하나님이 7목자 8군왕과 같은 그런 권세능자, 오늘이란 날에 인정받은 종들, 보존된 그런 종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7목자 8. 그들을 들어서 이제 대받아 쳐서 저 공산권이든 뭐 이슬람권이든 어디든지 핍박받는 그런 생명들을 찾아내는 그런 마지막 역사가 있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5장 7절에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그래요. 야곱의 남은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 야곱은 일반 오늘의 예수 믿는 모든 생명들을 말씀했고 그 야곱 중에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야.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어요. 전 세계 어디든지 있어요. 그것이 뭐 어느 한정된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잘못된 소리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니 그들은 여호와에게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않아요. 인생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을 기다리는 그 자체가 영적으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사람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럼 누가 마지막에 새 힘을 받고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로 그 입맞은 12지파 12반열에 들게 되냐면은 이슬과 담비와 같은 이런 은혜를 받는 생명들이에요. 그러면 왜 사람이 인간을 기다린 줄 아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인간을 기다립니다. 실제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도 그렇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없으면은 은혜 있는 종들이 사모하고 그리워지는 거야. 그게 사실이거든. 왜?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마지막에 세임받아 쓰임받냐면은 이슬과 담비와 같은 은혜를 받은 생명이 돼야 돼요. 예배 시간에 마치 잠자면 이슬은 소리 없이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이슬이 내려있잖아요. 풀잎에. 그렇죠. 그러나 담비는 폭포수와 같이 순식간에 강하게 쏟아지는 짜락짜락. 그러니까 그런 은혜, 때로는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처럼 또 때로는 강하게 강력하게 내리시는 은혜를 받은 생명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받은 생명들이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슬 같은 담비 같은 은혜를 받지 못한 생명들은 사람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왜? 은혜가 없으니까. 내가 은혜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간을 우상화까지 합니다. 절대 우리가 우상이 있어서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인생을 기다리지 않아야 이슬과 담비 같은 이런 은혜를 받아서 남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남은 자의 자격이 조건이 뭐냐면은 인생 기다리지 않고 내가 이슬과 담비와 같은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받는 거. 그러면 인생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 자들이 결국 남은 자가 됩니다. 그리고 8절에 다시 반복됩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그래 야곱의 남은 자. 야곱 중에서 오늘의 예수 믿는 크리스천 중에서 남은 자들이 있어요.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생명들이 앞으로 이제 다 때가 되면 전산민방에 드러납니다. 그런 생명들이 이제 인을 치는 역사가 앞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야곱의 남은 자.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한국은 어떤 이 기독교인의 비례로 봐서 많이 나온다고는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보세요. 수풀 속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수풀의 사자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한 권세를 행사한다는 거예요. 수풀 속의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이런 권세 역사가 마지막 종들에게 임합니다. 이런 권세를 받지 않고는 어떻게 철회장막 속에 공산권에 이스라엘권에 있는 양떼들을 살려내겠어요. 이런 권세가 임하지 않고는 할 수 없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손이 네 원수들을 진멸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역사가 정말의 종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택하심을 입은 종들에게. 택한
사랑하시는 택한 종 택한 백성들에게 이런 축복의 역사가 앞으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 다음에 49장 6절에 하반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훈련이 어렵지만은 하나님께로도 마지막 역사를 받고 나면은 오히려 이스라엘 중에 보존인다를 돌아오게 하는 경한 일이다,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훈련이 어려워요. 능력 받으면 쉬워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 이사야 49장 6절 안에는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 다시 반복합니다. 이사야 49장 6절 한 구절 안에는 요한계시록 7장 전체가 다 담겨 있어요. 자, 그러면 이사야 49장 6절 상반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경한 일이, 여기 딱 여기까지는 요한계시록 7장 1절로부터 8절까지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 인맞은 종들, 인정받은 종, 왕권받은 종, 권세의 종들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여러분 들으면서 계시록 7장을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그리고 이사야 49장 6절 하반절에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려 하리라. 이 말씀은 앞으로 이제 큰 환난 가운데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아무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그러니까 14만 세자는 그 수가 한정이 돼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확정적으로 정해놓으신 수지만은 일반적으로 시민권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그 공로를 통해서 아무런 공로 없이 마지막 경고를 듣고 따라 들어오는 생명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구원받는 생명들이요. 이들은 주님의 나라에 가서 행해놓은 상급이 없다 보니까 그냥 시민권에 자기를 가지고 왕족들을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생명들입니다. 이 생명들이 바로 이사야 49장 6절 하반절에 해당이 되는 생명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로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이사야 49장 6절 하반절에 해당이 된다는 거. 계시록 7장 9절 이유는 일반적으로 큰 환난 가운데서 나는 입맞은 종들, 왕권받은 종들이 아닌 일반적으로 마지막에 하나님의 마지막 긍휼을 베풀어 줄 때 그들은 복음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어떤 핍박이나 환경 때문에 복음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그런 생명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복음을 한번 듣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을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을 때 그들이 마지막 때 환난 때 복음을 듣고 입맞은 종들의 마지막 경고를 듣고 환난 가운데서 나와서 후 3년 반에 1260일 동안 보호와 양육을 받고 새 땅의 축복을 받을 생명들이 계시록 7장 이후에서 나오는 생명들이라는 거. 그래서 이 일 후에 내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로도 능히 셀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종족들은 뭐 수가 얼마니 이건 큰 상관이 없어요. 일반 백성들이기 때문에 입맞은 종들만 다만 수는 한정이 돼 있다. 그리고 큰 무리가 흰옷을 입었다. 이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 14절에서 그 말씀 해석을 해줍니다. 14절. 이게 흰옷을 입었다는 뜻이 뭐냐면 14절에서 해석해 줄 때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 일이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네. 큰 환난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 창세유로는 환난이 올 것이다. 근데 아버지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의 그 말씀이 역설적이지만은 육체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그 말씀을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마지막 구원이 육체의 구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풀으시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렇다면 뭐요? 긍휼을 하나님이 다 거둬가지면 아무도 육체가 구원을 못 받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있잖아요. 택한 종, 택한 백성들이 그들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으심으로 14만 4천도 물론 우리가 어떤 행위로도 인정받는 생명들이기는 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충성도 할 수도 있고 순종도 할 수도 있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긍휼을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남는 자가 있어야 이 땅에 예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 아니에요. 남기는 인종의 씨가 있어야 인종의 씨를 남기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멸하시지 않고 남은 자를 위해서 긍휼을 베푸르심으로 입맞은 종들도 긍휼을 입었으며 셀 수 없는 큰 무리들도 긍휼을 입은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은 거예요. 흰 옷을 입었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다. 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어린 양 예수님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행위는 없지만은 그냥 강권적으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알기 전에 어떤 행했던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죄와 허물이 그런 것도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그들은 죄만 씻음 받고 후 3년에 보호받고 새 땅의 축복에 들어가는 생명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49장의 택한 종의 축복이나 이런 사람들과 경우가 다릅니다. 이런 마지막 때 환난 가운데 남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뭐 남지 않는 것이면 그것마다 얼마나 감지덕지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마지막에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호를 받아서 어떤 공로가 없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아름다운 새 땅 새 시대 주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는 것은 행위가 없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마지막에 그러나 그런 이 대상은 지금 이 시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기에 이게 해당이 안 되고 야곱 중에 남은 자가 그 말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은 이미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은혜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이 마지막에 계시록 7장 이후에 나온 생명들은 그런 기회를 받지 못한 생명들이에요. 봉사할 기회도 없었고 어떤 순교적인 길을 갈 만한 그런 시간이나 어떤 환경이 안 됐던 분들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생명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걸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기에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성경 말씀이 어떻다는 것을 아는 생명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생명들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생명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같을 줄 알아야 틀립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중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생명들은 모두가 우리 예수님 같은 자오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생명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계시록 7장 이후는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오기를 환란해서 복음을 듣지 못했던 생명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연단이 어렵지 역사는 쉽다. 오히려 경한 일이다. 쉬운 일이다. 하나님께서 왜 택하신 종들을 시련을 거치게 하실까요? 이렇게 영광스럽게 쓰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야곱의 남은 자들을 일으키는 역사에 입맞은 종들을 일으키는 역사에 죄를 부흥케 하는 일에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풍무 같은 곳에 던져가지고 하나님이 연단해서 준비시켜서 쓰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 7절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당하는 자, 택한 종의 축복 입맞은 종 청량받은 생명 14만 4천이 될 생명들 어떤 생명들이라는 것을 이 자격 요건을 7절에서는 말씀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받은 종들 영광스럽게 쓰임받은 입맞은 종들은 어떤 생명들이냐면 사람에게 멸시당하는 종들입니다.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나가려면 멸시는 100%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경건한 삶 살려고 해봐요. 얼마나 비소 조롱받습니까? 네가 그렇게 무슨 성인 군자냐? 네가 그렇게 거룩하냐? 얼마나 비소 조롱을 받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그러면 가장 쉬운 예로 세밀하게 제가 말하지 않아도 쉽게 말해서 술, 담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음주하지 않고 왜? 우리가 말씀했잖아요. 그것을 보지도 말라고 분명히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그걸 보지도 말라고. 그리고 흡연 꼭 흡연이 죄입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지만은 고린도서 3장과 6장에 그 해답이 있어요. 이제는 구약시대는 실제 이 건물이 솔로몬이나 수르바벨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 이 육적 건물이 성전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진짜 성전이 어디예요? 우리 몸이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줄 알지를 못해. 근데 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굴뚝으로 만들려고 그래? 왜 슬프대로 만들려고 그래? 에베소서 말씀에 거룩한 삶을 성령 충만을 받으라.
거룩한 삶을 살아. 흠과 티가 없이 보존되기를 힘쓰라.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면 반드시 핍박이 따른다니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그건 말세 복음이 아니에요. 근해 시대의 신앙 성도로도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꼭 말세 복음이 아니라도 일반 교회에서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앞으로 입맞을 생명들이에요. 거룩한 삶, 성별된 삶,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 게 다 압축된 게 배에서 쓰게 되는 상황입니다. 쓴잔을 마시는 거예요. 우리는 야고보 사도나 스데반 집사님처럼 목배임을 받아서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순교는 동무종들과 같이, 실제로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고, 거기서 말해서 동무종들이라는 것은 육체가 죽임을 당한 종들을 말씀한 게 아니라 육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산순교적인 생활하는 생명들을 너희 동무종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은 따릅니다. 그러면 상이 커요. 예수님이 산에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흔히 산상수훈 8복이라고 하죠. 근데 마지막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뭐예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거잖아요. 앞에 7복도 얼마나 귀합니까? 애통하고 심령이 갓나다. 근데 최고의 축복이 뭐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신앙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영광이 가장 큽니다. 정말 기뻐합니다. 그 생명들이 순교자 동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아무나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은혜를 입은 생명, 택하심을 입은 생명들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자의적으로 인생의 길을 개척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편 139편을 읽어봐라. 우리의 형질이 이루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날이 하나도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떤 게 가려고 해도 택하신 생명이면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치면 이거 핍박,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으려나? 그렇게 되는 거. 그렇게 머뭇거리는 순간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손가락이 더 뜨거운 거예요.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예수님이 길가, 예수님 나 때문에 죽어주시기도 했는데 내가 죽자고 하면은 실제로 쉽고 가볍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말씀 지키는 줄 아세요? 택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택한 종의 축복, 입맞은 종들의 자격 요건을 말씀할 때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거. 여러분 다 멸시 받아봤죠? 심지어 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무슨 신앙인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에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은 있잖아요. 사람이 볼 때 아주 별거 없는 것처럼 아주 희세하게 보여. 구약시대에 예를 들어서 뭐 할례 같은 거, 그리고 십자가부터 아니 2000년 전에 나사렛 청년이, 나사렛 예수라는 청년이 십자가 중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가 어떻게 보여?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그래요. 그런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성별, 구별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별시키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은 쉽게 간단하게 음주하지 않고 흡연하지 않으려고 핍박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깊이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더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 성경 읽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지켜야 될 말씀이 많은가. 그러나 그걸 두려워하면은 마치 촛불 끄듯이 두렵고 뜨거워요. 사람에게 멸시를 당한 자, 백성에게 미움받는 자. 여러분들, 백성들,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미움받고 이방 백성들은 미움받는 거예요. 택한 종들은. 그러니까 미움받고 멸시받는 것을 말씀을 알면 감사하게 돼요. 말씀 모르면 낙심하게 돼요. 왜 내가 이런 길을 가야 하는가? 왜 내 어머니는 나를 이렇게 낳으셨지? 내 힘으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돼요.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백성에게 미움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나요. 고난받고 훈련받을 때는 어려웠지만 그 훈련이 끝나버리면 열왕들이 와서, 열왕이 와서 네 발을 핥아준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그것도 수사적인 표현이지만 실제로 자기가 구원받으면 진짜 그럴 사람도 있을 겁니다. 너무 감사하니까. 안 그랬겠습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그래서 언제나 위대한 역사랑 인간이 볼 때 어리석게 보입니다.
멸시받고 미움받고 억압받다가 그러나 호련히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므로 세계 여령이 그 앞에 굴복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종말의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택한 종은 저치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6절로 7절의 말씀,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사람이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스가랴 4장 말씀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스가랴 4장 6절로 7절에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힘으로 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내 힘으로 하려면은. 근데 하나님이 힘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쉽고 가볍습니까? 그 원리가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에 특히 선지서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야곱들에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믿음의 선지인들이 계셨지만은 유독히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많이 불러주시는 게 뭐예요? 야곱이가 하나님이 너 누운 땅을 약속하시고 지상 축복을 약속을 한 거예요. 지상의 축복을 받을 신앙을 가진 종들의 말씀에 야곱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 주시겠다. 그게 천년한 시대에 축복을 받는 야곱의 도입니다. 지상 축복. 너 누운 땅을 그 약속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걸어갔던 그 여정을 한번 생각해 봐요. 바로 앞에 섰을 때 당신 나이가 얼마냐? 내가 내 조상들처럼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나도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130년의 세월을. 그로 17년을 더 살고 죽긴 했습니다. 그 야곱의 삶이 그렇게 험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147년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우리에게 빛이 되는 그런 삶이고 우리의 어떤 길에 있어서 길잡이가 되는 그런 삶으로 모범적인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자기 형 야곱은 에서는 물질, 팥죽, 붉은 거 이런 거 좋아하지만 내가 그것을 희생해서라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만큼 받아야 되겠다. 그런 신앙을 가진 생명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종들은 너 야곱아 너 야곱아 두려워 말라. 그리고 선지서는 두려워 말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이 자주 나올까요? 실제로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걸 생각해 봐요. 이 상황도 지금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운 상황이 있어요. 두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당신이 함께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택한 종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먼저 나나 내 조상이 어떤 하나님의 무슨 공덕을 쌓은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택하시니도 나를 부르시니도 나를 보내시니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택하신 종들을 정말에 영광스럽게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쓰시기 위해서 택하신 겁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순종하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내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이 뭐고 짐이 무언가를 이걸 먼저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사명의 무게를 느껴야 돼요. 사명의 무게, 십자가의 짐의 무게, 그걸 느껴가지고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쉽고 가볍게 해주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 믿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순교의 사상을 가지고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 인정받은 생명에 대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